지난번에 했던 부분은 또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열왕기상 1장부터 6장까지 우리 살펴봤거든요.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문제 1번에 보시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요. 유언을 이렇게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쓰려면 거기 이제 성경을 보고 쓰셔야 돼요. 여기 법률, 계명, 율례, 정거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일단 인간적으로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남자답게 이제 사명 감당해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종교적인 신앙적인 얘기를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를 해놓은 거죠. 법률이란 말과 계명이란 말과 율례란 말과 증거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이 율법을 왕으로서 반드시 기억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다윗이 왜 이런 유언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도 이렇게 복을 받으려면 이 말씀은 기억해야 된다 하고 마지막 유언을 했다는 것은 세상에 있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란 얘기예요. 인생에 있어서 사람의 어떤 인생이든 간에 뭐 자기 꿈을 뭐 이렇게 세우고 뭐 노력해서 뭐 이렇게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한 거지만 그건 기본적인 거란 거예요.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처음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을 전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 모세부터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의 마지막 유언을 다 봤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았던 사람들의 마지막 유언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구나.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백성들에게 설교했거든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또 400년 뒤에 사무엘이 죽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못 세웠잖아요. 다윗이 죽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고.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선지자가 죽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고. 나중에 말라기도 마지막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기억해야 된다. 그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실 때도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던 것들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게 예수님 요원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지막에 보면 또 사도들도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하고 이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마지막 유언을 쓰거든요. 그렇죠? 이런 모세 때부터 마지막 사도 바울까지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무엇보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규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계가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용언을 여러분도 죽기 전에 미리 써놓으세요. 내가 죽거든. 너희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유언을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유언이 중요하다는 거, 중요하니까 이게 써놨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앞에 그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게 복잡한 말이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이게 유언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게 이제 유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모범 답안지를 알려드릴게요.
66권의 성경을 다 배우고 이것을 지켜 힘쓰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 마지막 죽으라. 그렇게 해서 66권의 성경, 이렇게 해서 66권의 성경을 다 배우고 이것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되라. 네가 전하고 죽어라. 이렇게 유언을 하세요. 저도 유언을 그렇게 할게요. 제 묘비에다가 그렇게 써놔야 되겠어요. 여기에 오는 자는 66권 성경을 다 배우시오. 이렇게 써놔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마지막 이 말씀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유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위험한 사람 두 사람을 지적하면서 그냥 두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굴까요? 요압과 시므이죠. 항상 세상에는 악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최고의 권력에 올라가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최고의 부자가 됐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히 여겨서는 이 세상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사람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두 명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권력을 차지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 정도 독한 마음이 없으면 권력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악한 사람을 마귀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부와 권력을 다 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다 하고 마음대로.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거죠.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악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 사람을 이기려면 더 독해야 되고 더 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지하면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잠깐 그냥 누리는 것밖에 못 되지만 하나님 법대로 이 땅에서 부자가 되거나 하나님 법대로 권력을 가지면 여러분 자기도 누리고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존중을 받게 됩니다.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시대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권력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 법대로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욕심대로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악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 방법대로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알아요. 그렇지만 젊을 때 그걸 아는 것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알면서 잘 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 불을 누리려면 반드시 악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건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네가 하나님 법대로 하긴 하되 복을 받으면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므이 같은 사람, 요압 같은 사람은 반드시 배반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 여러분도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는 게 좋고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교훈이 있죠. 그 다음에 3번. 솔로몬은 왕이 된 뒤에 아도니아와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하게 됐죠. 솔로몬을 도와서 이 세 사람들을 제거한 장군이 있죠. 누굽니까? 브나야라는 장군이죠. 이 사람은 다윗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잖아요. 다윗 밑에서 용감하고 또 분별력 있게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군장이 되었을 때 솔로몬을 위해서 악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쳐주고 제거하는 그런 이제 방패막이 되어준 사람이 브나야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싸움을 못하면 싸움 잘하는 사람하고 친하면 돼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혜입니다. 브나야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그 다음에 4번. 솔로몬은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드렸던 곳은 어딘가요? 기브온이죠. 예루살렘이 제사를 집례하기는 협소한 곳이었기 때문에 넓은 곳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이 필요해서 기브온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는 또 모세가 세운 성막이 세워져 있던 곳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제사를 드리기에는 적당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1000마리의 짐승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그걸 1천 번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일 큰 의미는 뭐냐면 헌신한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의미예요. 번제라는 여러분 레위기 때 번제 기억나시죠?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맡기면서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그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거는 시험하는 거잖아요. 네 마음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솔로몬이 부를 구하거나 또 힘을 구하거나 어떤 군사력을 구한 게 아니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공의롭게 행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마음을 달라 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마음에 맞았더라고 돼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다. 백성을 위해서 왕이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더 이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부도 주시고 또 영광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듣는 마음, 정확하게 성경에 보면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걸 지혜를 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혜를 구한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달라 했다. 마음을 달라 했던 마음,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다툴 때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돼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아니면 부부 간에 내가 이렇게 한 걸 저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막 잔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 잔소리 한 걸 또 이해해버리면 또 안 싸운단 말이에요. 내가 원래 그러니까 이런 소리 틀어도 싸. 이러면 괜찮은데, 아니, 내한테 왜 그래? 이렇게 돼버리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서로 보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 아, 나는 원래 그러니까 저렇게 해도 나는 뭐, 괜찮아, 싸. 이러면 괜찮은데, 내한테 왜 그러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또 저쪽에서는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설명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뭘 해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말로 설명하면 되는데, 말로 설명이 안 되면 행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집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집을 던져버린다든지, 물을 쾅 닫는다든지, 아니면 그릇을 탁 던져 깨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또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게 또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이제 더 큰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싸움이 벌어지고, 갈라서게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괜찮아요. 아, 저렇게 하니까 원래 저렇구나 하고 이해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아, 이렇게 화가 났으니까 저렇게 하니까 그 정도는 나도 이해해. 이러면 끝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요해,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 싸울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막 잔소리하면 나는 잔소리 뭐 들어도 싸 그러고 끝나버려요. 이해해 더 해 이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불편해하겠지 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럼 미리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 이제 이기려고 하거나 또 상대방의 이렇게 약점을 이렇게 파서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사람도 이게 용납할 수가 있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불편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들어보고 아, 그거는 이렇게 하면 돼 하고 해결책을 딱 줘버리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억울한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되는 거죠, 평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왕은 권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해결해 줘 버리는 거죠. 해결해 줘 버리면 불편함이 사라지니까 평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다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재판을 하고 그런 불편을 들어주고 그런 정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 생기지 않으려면 미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그런 악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거죠. 솔로몬에게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다.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네, 그런 마음으로 가정과 직장을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또 그런 사람이 늘어나도록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도록 기도하면 가능보다 편해요. 나만 넓으면 나만 안 싸울리지만
그 사람도 넓으면 같이 안 싸우잖아요. 같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도 넓어지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 바다의 모래 같은 마음. 그 넓이가 바다의 모래 같은 마음. 그게 이제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저는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다 불편하게 생각해버리면 늘 짜증을 내고 되고 늘 불편하게 되고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욕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이해하는 거죠. 이해. 아, 이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면 기도해주고 또 서로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좀 평화를 누리는 건데 평화가 안 되면 결국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몸이 힘들어지고 몸이 불편하면 몸이 병이 생기는 거죠. 잠도 안 오고 입맛도 떨어지고 면역성 떨어지면 병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병이 깊어지면 나중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지면 생활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넓어지도록 늘 기도하시면 되죠. 솔로몬이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졌다는 게 참 행복한 거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공의로운 재판을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건 한 대표로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재판했나요? 두 창녀의 얘기죠. 이 많은 사건들을 해결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이 한 사건만 얘기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비천한 사람, 그 시대에 가장 대우받지 못하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두 창녀가 당한 억울함을 솔로몬이 지혜로 풀어준 거예요. 그 아기를 잃어버렸는데, 자기 아기가 낳았는데, 자기가 이제 서로 양쪽 집에서 3일 만에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두 창녀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가 잠을 자다가 아기를 눌러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 장례를 치르으면 되는데 그 아기를 욕심이 생겨가지고 옆에 아기와 바꿔버리니까 내 아기는 안 죽었는데 죽은 아이가 옆집 아이가 내 몸에 있고 내 아기는 저쪽에 가 있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얘기도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이 이제 용납을 안 해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갔단 말이죠. 그럼 이 아기를 잃어버린 이 어머니의 마음을 솔로몬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내 아기가 죽어버려가지고 내 아기를 이렇게 죽은 아기를 내가 이제 잃어버린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다 남의 아기를 훔쳐왔을 때 그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마음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줘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할 때 마음이 더 괴로울까? 솔로몬이 다 계산을 해봤겠죠. 진짜 어머니라면 이 아기를 죽길 바라겠는가? 이 남은 아기를 죽길 바라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기를 죽이라고, 반을 잘라라고 명령을 내리면 진짜 어머니는 나설 거다. 이런 지혜를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를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 분명히 어머니가 나설 거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그렇게 계산을 한 거잖아요. 이 아기를 반 잘라서 죽여라 할 때 진짜 어머니는 죽이지 말라 하고 가짜 어머니는 죽이라 하고, 그럼 진짜 어머니 누군지 딱 부분이 가잖아요. 이렇게 이 어머니를 찾아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다 하고 칭찬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억울함을 풀어주는 왕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비천한 자에게 재판을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것을 증명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죠. 당황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답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 생겼을 때 막 이렇게 지혜로 행동하면 그 지혜롭게 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배우는 거죠.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늘 침착하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해줬던 이런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겠다. 그게 예수님의 그 기도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부와 영광 그리고 또 무엇을 더 주었다고 말씀을 하나요? 여기 4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저는 답을 적었는데 이 답이 맞는지 확인을. 예, 바다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입니까? 맞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이걸 할 수 있도록 부와 영광도 주었는데 거기에다가 넓은 마음을 주셨다 하는 거 나오죠.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이게 필요한 거죠.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바다의 모래 같은 마음이라 이 비유죠. 바다의 모래 같은 엄청난 넓은 마음을 주셨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죽는 일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된 것이죠. 사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면 이런 지혜가 생깁니다. 창조부터 종말까지. 그래서 내 사람의 심령에서부터 저 천국에 하늘 끝에 있는 천국까지 다 이해하고 나면 이 땅에 있는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 가지고 그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침착하게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좀 기다리면 되는 것을 너무 조급하게 하다 보면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이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8번에 솔로몬은 나라를 재정비하면서 전국을 12지역으로 나누어 왕실에 세금을 바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지파는 어딜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지나가다가 못 드렸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2지역을 나눠서 한 달에 한 번씩 세금을 내겠죠? 그 기억나시죠? 네, 여기 12지역입니다. 여기 12지역이죠? 예. 솔로몬이 이제 12지역을 나눠가지고, 여기 뭐, 여기 에브라임 산지 지파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세금을 바치면서 한 달 동안 음식을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금을 한 달 동안 바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빠진 지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소속되어 있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소속되어 있는 요 헤브론, 요 지파. 요게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솔로몬의 지파거든요. 다윗의 아들이니까. 다윗이 속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이 12지역에서 빠져 있어요. 왕의 이제 지역이 된 거죠. 세금을 안 되잖아요. 세금이 면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12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조금 불만이 생기죠. 너희들은 왜 세금 안 내냐? 왕은 왕이니까 안 된다 치도 그 밑에 유다 지파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덕을 보는 거예요. 예, 한 달, 1년 내도록 세금을 안 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역이 나눠질 때 10지파와 2지파가 나눠질 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베냐민은 유다 쪽으로 이제 붙게 돼요. 그래서 2지파와 10지파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만이 내 쪽으로는 쌓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솔로몬의 지파이기 때문에 조금 혜택을 입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는 뛰어나서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고 되어 있고 노래는 몇 편을 지었나요? 105편이라고 되어 있죠. 1005편. 예, 1005편을 지었다. 이게 1005개의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을 몇 권을 낼 수 있겠죠. 우리도 이제 좀 감성이 있는 사람들은 시를 쓰기도 하잖아요. 시라는 게 뭐 별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그 표현하는 단어가 조금 고급지기도 하고 좀 이게 평범하기도 그런 차이지,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유가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바쁘고 막 쪼달리고 힘들고 이러면 못 하는데,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평범하게라도 시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시를 쓰면 이제 가사가 나오잖아요. 가사에 곡을 붙이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를 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곡을 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를 지을 수 있는 은사. 그래서 그 사람이 만나면 이제 노래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라서 여러분이
여유가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을 만난 감동이라든지 인생을 살았을 때 은혜라든지 이런 것들 글로 많이 남겨두시면 누군가는 그것을 또 노래를 만들면 되는 거죠. 오늘날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여유롭게 이 땅에 있는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평생 살면서 노래 한번 이렇게 못 만들어보고 솔로몬은 1005개를 만들었다는데 우리도 한번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노트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참 좋았다. 그게 노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곡을 붙이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5개의 시를 지었습니다. 10번 성전을 짓기 위해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공한 두로 왕은 누구일까요? 히람이라는 사람이죠. 다윗 때부터 지냈던 사람이고 다윗이 부탁을 했던 사람인데 솔로몬 때 실제 성전을 건축을 해주게 됩니다.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11번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렸나요? 7년이 걸리죠. 7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솔로몬은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몇 년이 걸렸나요? 13년이 걸렸습니다. 왕궁은 좀 더 크기 때문에 13년이 걸렸죠. 합치면 20년이죠. 13번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기존의 성소보다 훨씬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런 성전의 모양은 어디에 영향을 받은 것인가요? 페니키아, 그러니까 두로 시돈 지역을 이제 베니게라고 베니게라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페니키아라고 그래요. 페니키아 사람 두로 사람 히람이 성전을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 문화적인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성전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족보 뒤에 넘어가면 이거는 족보는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또 한번 반복을 해보는 겁니다. 창조 이후에 아담부터 홍수 심판까지가 이제 원역사라 그래요. 원시 역사. 이게 아담의 10대 손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요건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아담의 아들은 누굽니까? 기억하시죠? 요거는 다 기억할 거예요. 셋 아들은 안 보고 하시면 돼요. 에노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죠. 에노스의 아들은 게난의 아들은 마할랄렐의 아들은 야렛의 아들은 에녹의 아들은 무두셀라의 아들은 라멕의 아들은 노아. 여기까지는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다 묻혔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죠. 이게 인류의 새로운 진짜의 출발이에요. 그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함이 세상에 죄를 짓는 후손이 되는 겁니다. 함의 후손이 애굽과 가나안이에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셈의 아들 중에서 10대 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약속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까지. 그래서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대 손이에요. 그 셈의 10대 손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셈의 아들은 이름이 특이하죠. 아르박삿의 아들은 셀라의 아들은 에벨의 아들은 벨렉의 아들은 루의 아들은 수룩의 아들은 나홀의 아들은 데라의 아들은 아브라함. 그래서 아르박삿, 그래서 삿이 시옷이잖아요. 셀라. 여기는 이제 리얼이지만 에벨 해야 돼요. 에벨. 여기서부터 벨이니까 벨렉이니까 루우니까 수룩.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수룩 다음에 나홀, 데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돼요. 이제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땅과 자손을 주겠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나왔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왕이 나오게 되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백세에 낳은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들은 야곱.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거기 12아들이 나왔고 그 12아들에서 사실은 레위가 나오고 레위에서 모세가 나오고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과 언약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 12아들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유다이거든요. 유다에게서는 예수님 족보가 나온 거예요.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 헤스론의 아들은 람의 아들은 아미나답, 아미나답 아들은 나손, 나손의 아들이 나손이란 사람이 그 12지파 중에 천부장, 유다의 천부장이에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손의 아들이 여리고 정탐꾼이었던 살몬. 살몬이 라합하고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이 룻과 결혼해서 오벳이 나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아서 왕이 된 거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경고하려고 나라를 둘러 나눈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10지파를 가졌지만 망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역사적인 의미가. 그래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드는 바람에 책망을 했는데 나답 때 똑같이 금송아지 만드니까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과 나답은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바하사를 들어서 심판했죠. 바하사와 엘라가 또 금송아지 생기니까 시므리를 들어서 심판한 거예요. 시므리가 악을 행하니까 오므리를 통해서 심판해버린 거죠. 그래서 오므리도 또 더 큰 우상을 섬기니까 예후를 통해서 심판해버린 거죠. 오므리 아들이 좀 나오잖아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이잖아요. 예후 왕조가 심판해버렸죠. 예후 왕조가 잘했기 때문에 4명의 아들을 준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중반쯤 돼요. 요아스, 여로보암, 미세, 스가랴. 왕위는 지켜줬지만 타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가 안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켜줬으니까 부하게 되었는데 이 부를 나누지 않고 착취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왕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서로 왕 되려고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 스가랴가 딱 죽자마자 살룸이 죽여버렸죠. 살룸을 머나헴이 죽여버린 거죠. 서로 왕 되려고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자기들이 왕 되려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살룸, 머나헴은 브가히아를 낳았지만 베가가 또 죽여버리고 베가는 호세아가 죽여버리고 호세아는 아수르가 와서 짓밟아버리고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역의 역사들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는데 물질을 주었는데 또 힘도 주었는데 타락하게 되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을 하다가 망하게 된 그게 어떤 세상의 어떤 왕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근데 밑에는 좀 약하지만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은 그 솔로몬의 부인들 때문에 무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악한 왕, 로보암, 악한 왕, 아비암까지는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새롭게 한 사람이 아사거든요. 아사. 이 첫 번째 개혁, 아사.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것까지 못 갔죠. 그래서 다리에 병들어 죽을 거예요. 병들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죠. 그 요사밭이 두 번째 이어받아서 개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아합과 사돈을 맺는 바람에 우상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요람 아들이 아달랴하고 결혼해가지고 아하시아를 낳았는데 아하시아 당연히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요람은 아달랴하고 결혼했던 이세벨 딸과 결혼한 이 요람은 마지막에 창자가 흘러나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 전체 왕들 중에 제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요람이에요. 우상을 섬긴 사람. 그 아하시아는 예후한테 칼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아달랴가 잠시 아들 다중에 왕이 됐잖아요. 아달랴도 도망가다가 칼 맞아 죽고요. 그 아들 요아스는 나중에 우상 섬기다가 자기 부하한테 칼 맞아 죽어요. 그 밑에 아마시아까지가 우상을 섬기다가 밑에 부하한테 칼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들은요 전부 다 창자가 흘러나오든지 칼 맞아 죽든지 다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 요까지가. 그래서 요사밭 밑에 요람부터 아마시아까지는 다 비참하게 죽은 안 좋은 남쪽의 왕들. 여기서 딱 이제 후반전을 시작한 게 우시아예요. 우시아가 세 번째 개혁을 해서 다 바꾼 거예요. 근데 우시아는 다 잘했는데 나중에 문둥병 걸려 죽었잖아요. 교만해가지고. 너무 잘 되니까 교만한 게 이 사람은. 문둥병 걸려 죽고 요담은 제대로 별로 한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왕이 하나 나왔고요. 이 악한 왕을 마지막으로 뒤집어서 마지막 개혁 히스기야가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개혁한 거죠. 근데 히스기야도 잘했는데 마지막에
15년 더 사는 바람에 교만해가지고 병이 낫는 바람에 교만해가지고 15년 더 살았잖아요. 그때 이 므낫세를 제대로 안 키워가지고 이 므낫세가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므낫세 때문에 망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아몬 악한 왕이고요. 요시야가 망한 나라를 위해서 일꾼을 키우려고 하나님이 쓰셨고요. 요시야. 그 다음에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잡혀가고 죽고 여호야김 북쪽이 첫 번째 바벨론 포로, 여호야긴 두 번째 바벨론 포로, 시드기야가 세 번째 바벨론 포로가 돼서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가서 새롭게 회개하고 돌아온 게 바벨론 포로 이후가 되는 거예요. 돌아와도 뭐 또 타락을 하게 됐지만 에스라 느헤미야가 또 성전과 성벽을 짓고 또 말라기까지 갔지만 또 타락하게 됐죠. 그 뒤에 이제 400년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4명의 왕이 나오죠. 여고자부터 14명의 왕은 요거 역사가 끝나면 그때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를 쭉 살피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켰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그래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다 외우셨죠? 스스로 언제든지 물으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걸 좀 잘 정리해 주시고 이걸 정리 잘 해놓으시면요 평생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 볼까요? 지난번 6장까지 했죠. 열왕기 상서 6장까지 했는데요. 이 솔로몬이 정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지고 모든 것이 좀 안정이 되었을 때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정치의 특징이 건축이 건축.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안전하게 되었죠. 주위 나라들이 굴복을 하게 되었고 다윗의 그 역량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다윗이 주위 나라를 다 굴복시켜놨잖아요. 그때 다 솔로몬은 그대로 그것을 이어받았고 주위 사람들이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이제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올 정도였으니까 나라는 안정이 되었고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성전 못 짓겠죠. 네 아들 때 성전을 지을 거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우리 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성전의 크기가 일반 성소 옛날의 성소보다 2배를 컸다 그랬죠. 그래서 그 모양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성전과 성소를 비교한 것이죠. 여기 이제 성막이었고 옛날의 성막. 요거는 이제 새롭게 지은 성전. 이거는 뭐 크기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길이는 2배 차이. 길이가 30규빗, 60규빗, 10규빗, 20규빗, 높이가 10규빗, 30규빗이니까 훨씬 높죠. 이런 성전의 모양입니다. 요게 이제 성전의 자세한 모양을 제일 가깝게 그려놓은 거예요. 실제 이 성전은 무너지고 없지만 모양을 따라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성전은 보통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너무 잘 그려놔가지고 제가 성전의 모양이 이랬을 거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거기 6장 딱 펴놓으시고 6장 1절 끝에 보시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줄을 쳐놓으시고 2절에 크기가 나오죠. 60규빗, 길이가 60규빗, 그다음에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여기 보시면 여기 60규빗, 가로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여기까지 30규빗. 요 앞에 높이가 30규빗이에요. 요 기둥이 있죠. 옛날 성소에는 기둥이 없었죠. 성전에는 기둥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다른 점이죠. 여기 앞에 성소, 요 칸막이, 요 뒤로는 계단이 있는 요쪽은 요 지성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외소, 내소 이렇게 표현해요. 옛날에는 이걸 성소라 그랬고, 요걸 지성소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밖에 있다 그래서 외소, 안에 있다 그래서 내소 이렇게 표현한다고. 내소, 외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기 3절에 보시면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라. 주랑이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쭉 달아내는 걸 주랑이라 그래요. 이 성소의 앞에 쭉 달아내는 거 있죠. 이걸 20규빗만큼 쭉 달아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요. 성전 벽과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방을 만들라는 얘기죠. 이건 성소에 없었던 거죠. 옛날에 성소는 그냥 천막으로 돼 있어요. 벽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 보면 요만큼 이렇게 방이 있죠. 방.
요거는 잘라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1층, 2층, 3층으로 잘라놨죠. 실제로는 쭉 연결돼가 이제 뒤에도 이렇게 달아 있겠죠. 뒤에도 이렇게. 그래서 다락을 만드는데 거기 6절에 보시면 하층 다락 너비 5규빗, 중층 다락 6규빗, 거기 3층, 셋째 층의 다락은 7규빗, 3층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성벽을 중심으로 1층, 2층, 3층이 여기 넓이가 5규빗, 6규빗, 7규빗 여기 넓어나죠. 이렇게 방을 만들어라 하고 거기 방에다가 물건을 갖다 놓겠죠. 그리고 8절 보시면요.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 나사 모양 청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으로 오르고 또 중층에서 셋째 층으로 오르게 하였더라. 그 성전 오른쪽에 계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단을 따라서 이 안에 계단이 있겠죠. 이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쭉 돌도록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따라 올라가도록. 그래서 성전 둘레는 방들을 만들었다. 그게 3층으로 굉장히 많은 방들이 있었겠죠. 여기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에 쓸 도구를 갖다 놓는다든지, 거기 재물을 갖다 놓는다든지, 창고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슨 물건들이 많이 들어있죠, 안에. 상상으로 만들어놨지만,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릇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11조 가져온 예물이라든지, 이런 이제 창고들을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보세요. 온 성전으로 들어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많은 방들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요 단락이 나눠지면서 교훈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여기 줄을 쳐놓으세요. 내 법도를 따르 내 율례 또 줄을 쳐놓으시고 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약속이죠. 내 법도 내 율례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전은 오늘날을 예배 드리는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를 이렇게 세울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욕심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사람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뭐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성전 건축을 마쳤다고 되어 있지만 또 뒤에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15절 보세요. 백향복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와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이게 뭐냐면 안에 인테리어 그러니까 이 지금 돌로 지게 쌓아놓고 안에는 나무로 판을 이게 지금도 우리 벽에 보면 이게 판넬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판넬을 뭘 하나 따라서 이 비용이 차이가 나요. 고급 판넬을 쓰면 여기 흡음재를 쓴다든지 하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지금 우리 교회는 이게 통으로 된 방에 그냥 벽을 쳐가지고 원래는 나무로 이렇게 벽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스폰지가 그러니까 뭐 스티로폴을 들었는 이렇게 싼 판넬을 쓴 거거든요. 그때는 비용이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스코보드를 떼고 원래는 이제 여기 좀 소범재를 탁 쳐야 되는데 지금 그냥 도배를 해버렸어요. 도배. 그냥 도배를 하니까 지금 도배했는 종이가 말라가지고 표시가 나죠. 이게 싼 게 티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좀 비싼 걸 써서 티가 안 나게 되는데 싼 게 티가 나는 거예요. 이쪽이 하고 차이 나죠. 이게 말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솔로몬은 뭘로 했냐면 솔로몬은 여기 금으로 바른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은 나무를 일단 해놔놓고 한번 보세요. 나무로 이렇게 내장을 딱 쳐놔놓고 금으로 입힙니다. 거기 아까 15절에 백향목 널판으로 먼저 안을 대라 그랬잖아요. 내장재를 딱 대놔놓고 그 다음에 여기 20절 한가 보세요. 내소 안은 내소는 아까 안쪽 뒤성소거든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 20규빗. 그러니까 정사각형, 정육면체 사각 20규빗이죠. 그리고 21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여기 정금이지 순금으로 외소 그랬잖아요. 외소니까 밖에 되죠. 여기 보시면 금으로 다 있잖아요. 여기 외소가 금으로 다 덮였죠. 나무로 쳐놔놓고 금을 다 덮은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내소 앞에 금사슬을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내소 지성소 안에도
금을 다 입히고, 예. 여기도 금을 다 입히고, 그 다음에 22절,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다. 그러니까 안에 내장재를 다 순금으로 다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막 번쩍번쩍 하겠죠. 순금이니까 전부 다. 여러분은 뭐 이렇게 반지 하나, 귀걸이 하나 이렇게 딸랑 이렇게 끼고 다니는데 그걸 벽면에 다 발랐어. 그래서 어디 갔어 이거? 사라지고 없어요 갑자기. 예, 여기 있어. 예, 일단 순금으로 나무를 하고 순금으로 칠했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내소, 이제 지성소죠.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비야. 두 그룹이 뭐냐면 천사. 나무로 일단 천사를 깎아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 여기 천사 모양 있죠. 두 천사 있죠. 요걸 이제 감람나무로 깎아서 만들어요. 그 크기도 다 나와요. 24절 한 그룹은 이쪽 날개 5규빗, 또 저쪽 날개 5규빗, 10규빗이죠. 합치면. 그래서 이제 10규빗 날개가 되는 5규빗 되는 날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높이다. 26절에 그 그룹 높이가 10규빗. 10규빗이면 한 규빗이 50cm거든요. 10규빗이면 50cm면 5m가 되나요? 5m면요 엄청 큰 거예요. 요게 지금 2m 90, 2m 80. 요 천장까지가 2m 90이니까 이 한 2배는 높아지는 거죠. 엄청 크죠? 이 사람이 지금 요만하잖아요. 이게 엄청 큰 거죠. 이 크기를 만들어 놓고 그걸 28절에 보면 금으로 다 입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 모양 2개를 만들어 금으로 다 입히라.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외소, 성소, 사방 벽에 모두 그룹과 종려 및 핀 꽃 형상. 여기 보면 벽에다가 종려나무, 여기 뭐냐면 종려나무예요. 그리고 여기 천사 모양, 그룹들 모양과 핀 꽃 모양, 이런 금 모양을 붙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치장을 다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해놓은 게 아니죠. 성경에 있는 대로 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내외 성전, 그러니까 안에 성전, 마루에는 금을 입혀라. 바닥에도 금을 깔았어요. 우리는 바닥은 이렇게, 이상한 걸로 해놨지만, 여기 바닥도 금이에요. 들어가면 뭐 이렇게 다 금이에요 지금. 금으로 막 다 발라놨어요. 31절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 내소니까 지성소에 감람나무 문을 만들어. 이게 문을요 이렇게 딱 만들어가 접이식으로 딱 만들어. 그 금을 다 입혀요 또. 그 문 임방과 문설주의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문 두 짝에 그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그 무양을 넣고 금으로 입히되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나무로 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을 다 입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또 외소문, 아까는 지성소 안의 문이고 바깥에 외소문, 밖에 문. 외소문도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그 벽에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건 잣나무로 만들었고요.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어서 문을 열도록 저쪽 문짝도 두 짝을 접게 되었으니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래 세우 금으로 입히고, 이것도 금으로 입혀야 되겠죠. 이것도 문을 참 지혜롭게 만들었죠. 문을 이렇게 쭉 제끼는 게 아니고 접어서 열도록. 그러니까 이게 문이 큰 나무가 이렇게 딱 접혀서 딱 열리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성전 문을 열 때 탁 접혀서 여니까 이게 문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불편함이 없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그렇게 할 걸 그랬나? 이게 이렇게 열리니까 문을 열어놓으면 한쪽은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막혀가지고. 그래서 저 문을 열면요, 안내석 저기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이제 못 열게 됐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열어버리면 되니까 통이 돼버리죠, 그죠? 와, 되게 지혜롭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다 열어버리면 통으로 딱 열리잖아요. 어떤 식당 가면 이렇게 접이식으로 된 문 있죠. 이렇게 한 막아놨다가 어떨 땐 열어버리면 통이 돼버리죠.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 금으로 싼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는 굉장히 화려하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누가 외부에서 한번 와본 사람이라면 다 탐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힘 있는 사람은 다 한 번씩 욕심 가져보는 거죠. 저거 뺏어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화려하지만 다 잃어버립니다.
하여튼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더라. 아까 끝났다 했다고 또 설명하죠. 이렇게 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으로 되어 있고 방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7장에 넘어가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하고 왕궁의 크기가 나오죠. 2절에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성전은 60규빗. 근데 이 왕궁은 100규빗이니까 훨씬 크죠. 거의 약 2배 가까이 크죠.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 높이는 같죠. 이거 왕궁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6절에 보시면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왕궁도 앞에 기둥을 세워서 주랑 앞에 쭉 복도를 달아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복도를 쭉 달아내가지고 층계 계단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위험 있게 만들려고 높이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주랑과 같더라. 그래서 이 성전 문 앞에 재판하는 이제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서 또 주랑을 달아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건 성전의 모양은 이렇게 있는데 솔로몬의 왕궁 모양은 잘 없어요. 그래서 왕궁 모양을 한번 보세요. 이게 옛날에 다윗이 있던 성이에요. 그 위에 이제 성전 자리가 있는데 요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고 요게 왕궁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옆에 이런 왕궁이 있었을 거다고 이제 상상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 모양보다 왕궁이 훨씬 크죠. 그래서 이제 이 왕궁 모양은 잘 없어요. 외국에 다루는 재료를 가져온 건데, 요게 아까 그거를 크게 확대한 거예요. 요게 성전 모양이에요. 아까 성전 모양인데, 성전 앞에 이게 왕궁이에요. 요게 이렇게 기둥이 있고 이렇게 다 덮여 있잖아요. 기둥이 쭉 있는 걸 주랑이라 그래요. 주랑을 쭉 달아내서 복도처럼 만들었죠. 그래서 요 안에도 보면 주랑이 있죠. 아마 요게 이제 재판하는 석이 있을 거예요. 재판하는 석일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궁은 이렇게 굉장히 크게 여기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 거기 왕궁은 7장 22절까지가 왕궁 설명이 끝이에요. 왕궁은 왕궁은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앞에 기둥이 나와 있다. 거기 7장 그 19절에 보시면 주랑 기둥 꼭대기에 머리는 4규빗은 백합화 모양을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그 앞에 치장하는 얘기를 좀 기록해 놨는데 이 앞에 뭐 이렇게 노수로 막 이렇게 치장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꽃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21절에 보시면 그 성전 앞에 왕궁 앞에 또 거기도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야긴이라 하나는 보아스라 하는 기둥을 세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왕궁 설명 다예요. 왕궁은 13년 동안 지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왕이 사는 집이니까 뭐 이렇게 지었다 하고 그냥 끝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23절부터는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 이 바다라는 것은 성전 앞에 있는 놋바다, 그러니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물을 넣어 놓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 그래요, 바다. 그래서 물이 귀한 나라니까 물이 좀 많이 모여 있으면 이거 바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샘도 이거 못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 왕궁이고요. 아까 요게 바다예요. 놋바다. 물이 조금 많으니까 요걸 바다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 바다라 그러니까 바다가 뭐지? 지금 우리가 있는 바다, 동해 바다, 그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다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물이 많다고 바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재물을 짓고 손을 짓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놋바다가 있죠. 요거는 이제 물두멍이라 그러는데 이 물두멍을 또 이렇게 6개씩 둘, 넷, 6개 이렇게 양쪽에 6개씩 12개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 요 큰 거 빼고 요거 5개씩 이제 10개. 거기 27절에 보시면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수레를 만들어서 다 한 개씩 얹어 놓은 거예요. 그 수레를 밀면 이 물두멍을 옮길 수 있도록. 여기는 이제 소를 또 12개 갖다 얹어 놨죠. 이렇게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놋바다 만드는 얘기를 쭉 써놓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소 모양을 만들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 성전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소 형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이 소는 애굽에서 신이었어요. 하토스라고 하는 암소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의 모양을 가지고 받침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아까 7장 25절에 보시면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하는 말 나오죠. 그러니까 소의 모양을 만들어서 12마리를 거기 바치는 받침대처럼 만들어라고 솔로몬이 한 건 아니죠. 히람이 이렇게 한 것이죠. 히람이 명령을 내서 이렇게 노선을 가지고 하는 기술은 히람이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앞에 나오는데 요거 제가 아까 안 읽었지만 7장 13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니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쇠 대장장이라. 그러니까 놋을 잘 다루는 그런 기술자라는 거예요. 놋쇠 대장장이.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래서 놋으로 된 건 이 사람이 다 한 거예요. 놋 기둥, 또 놋 바다, 또 놋 물두멍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다 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놋 기술자예요. 그래서 이 놋을 주로 만들었다 하는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38절까지 가보시면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아까 큰 거 외에 10개를 양쪽에 따로 만들었죠. 왜냐하면 제사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많은 물이 필요했다고요. 손을 씻어야 되고 재물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물두멍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40절에 보시면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이것도 일을 마쳤다고 되어 있죠. 아까 성전 끝냈다 그래놓고 또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 앞에 물두멍 만드는 얘기를 굉장히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이거 제가 볼 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걸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이 물두멍을 이렇게 자세히 만들었다. 이게 양쪽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48절까지 가보시면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이거는 금단 이게 향단 요거죠. 이게 금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건 그냥 만들었다 하고 끝이에요. 이거는 여기 금단 그리고 거기 보면 금상 하는 거 진설병의 금상 하나 나오죠. 진설병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먹는 떡이에요. 진설병을 놓는 상, 떡상이죠. 여기 떡상이죠. 여기 떡상이에요. 12개, 6개 놓도록 길쭉하게 만든 거예요. 성막이는 이걸 자세히 설명해놨는데 여기는 그냥 상을 만들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48절에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짓게 등잔대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 잘 자세히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등잔대가 있어요. 여기 양쪽에 보이죠? 등잔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에 사용되는 뭐 불집게, 대접 이거는 이제 번제를 드릴 때, 불을 피울 때, 재물을 끄집어낼 때 이럴 때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도구들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또 마쳤다고 돼 있죠. 계속 마치죠. 다 설명해놓고 또 마쳤다.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하고 이제 끝이 난 거죠. 요까지가 성전과 왕궁 공사하는 내용이 다 설명된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이건 뭐 성전 만들었고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근데 그림을 가지고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상세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왕궁은 이제 그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왕궁을 지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왕궁 둘레로 성벽도 이렇게 다 쌓게 되죠. 이게 성벽 쌓은 얘기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다 공사잖아요. 이것도 다 공사로 들어가고, 또 이거 외에 국고성, 방비를 하기 위한 지은 성들이 또 있어요. 그런 성들이 있고, 이거 외에 자기 아내를 위한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또 있어요. 신전을 또 만들어요. 이런 여러 가지 공사를 이제 이거 외에도, 이거 하는 데만 해도 20년 걸렸잖아요. 성전 7년, 왕궁 13년이죠. 다 20년이잖아요. 이것만 20년 걸렸는데 여기다 또 계속 건축을 해내니까 아마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거의 대부분은 이 건물 짓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일단 요 7장까지가 6장 7장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요거는 그림을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아까 성전이고 앞에 왕궁이고 이 성벽이 이만큼 이렇게 있었다는 거, 옛날에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죠, 성. 이런 건축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건축하는 건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8장에 넘어가면 이제 성전이 완성되었고 이제 왕궁이 완성되었으니까 다 만들었다는 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성전 봉헌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일단 법궤를 옮겨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8장에 보시면 성전이 다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준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를 가지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 1절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 나오죠. 그래서 언약이 들어있는 궤잖아요. 모세의 십계명이 들어있고 율법이 이제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다윗이 법궤 들고 들어갈 때 기억나시죠? 다윗이 법궤를 찾아다니다가 사울이 관리하지 못했던 거 찾아가지고 자기 왕궁으로 들고 들어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두었잖아요. 그 법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겨놓는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안에 법궤가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 10절 한번 보세요. 8장 10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한 거죠. 그래서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드릴 곳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온 백성이 여기서 이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된 거죠. 그 당시에는 성전이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속죄를 하는 곳이죠. 백성이 거룩해지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2절부터는요, 법궤가 들어가서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단락이 나눠져 있죠.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가 우리를 이제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난 뒤에 여러분 2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잘 이제 보아주셔야 돼요. 성전에서 솔로몬이 하는 기도입니다.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폈어요. 기도하는 자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손을 들고 하는 기도. 그래서 2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의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 이름을 높인 것이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부터 잘 보세요. 하나님 부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시는 것을 약속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말씀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3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1절. 만일, 여기 만일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만일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만일이란 말은 만분의 1, 만 가지 일 중에 혹시 하나라도 이런 데 아주 드문 일이지만 만 가지 중에 한 일이다 이 말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저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를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죠. 만일 우리가 범죄함이 있어가지고 주의 앞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악한 자는 하나님이 갚으시고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33절에 보시면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아까는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이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삶 속에서 이제 범죄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와서 구하면 그 사람을 가려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이제 공동체 전체잖아요. 33절에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나라가 범죄했을 때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어주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나라가 범죄해가지고 적국에 패해가지고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란 말은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 다음 35절 만일 또 나오죠. 그들의 주께 범죄함으로 백성이 그들이 백성이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죄를 그들의 죄를 떠나거든. 죄를 떠난다는 것도 회개하는 것이죠. 주는 하늘에서 들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은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래서 범죄함을 통해서 재앙이 임할 때가 있단 말이죠. 비가 그치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비를 멈춘다 그랬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깨닫고 이거 보면 죄를 떠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비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임해도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37절 또 만일 나오죠. 그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하는 게 나오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는 비가 멈춰서 농사를 못 지은 거고요. 농사 지었는데 메뚜기가 다 갉아먹는 거죠. 메뚜기 오고 황충이 오고 또 전염병이 생기고 또 재앙이 생기고 질병이 생겨서 그래도 깨닫고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41절에 가보면요. 또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속한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의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권능, 능한 손과 그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어달라는 거죠. 이방인이 와서요, 하나님 이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겁니다. 44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들어달라. 전쟁하러 갈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들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되어 잡혀갔다는 것은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되어 잡혀갔을 때, 다른 나라 갔을 때도 성전 쪽을 향해서만 기도해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다가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전에 와서 깨닫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 기도를 조목조목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 기도를 솔로몬이 할 때 하나님이 이걸 다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의 소중함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어려움 당한 사람이 가정이 망했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또는 포로되어 잡혀갔다든지 외국에 갔다든지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들어주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54절에 보시면 이제 축복이 나옵니다. 이건 단락이 또 나눠지죠.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아까는 이제 일어서서 했는데 여기 무릎을 꿇고 또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하고 백성을 향해 축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하죠. 그리고 나서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봉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62절에 보시면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희생 제물을 드렸다 하는 게 이제 봉헌식이에요.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들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서 드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여기는 소가 22,000마리예요. 처음에 솔로몬이 예배드릴 땐 1,000마리 들었죠? 여기는 이게 상대가 안 되죠? 여기는 22,000마리예요. 22,000마리, 양은 12만 마리예요. 이걸 제물로 바쳤으니까요.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겠어요. 수많은 피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향하여, 여기 봉헌식을 줄을 쳐놓으시고 봉헌식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식입니다. 64절에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 헌신하는 거죠. 소제, 곡식을 드리고 감사제, 이게 이제 화목제물이죠. 감사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워낙 많이 다 보니까 번제단이 다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4일 동안 하게 됩니다. 거기 65절에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온 나라의 백성이 다 모인 거예요. 온 나라의 백성이 성전에 다 와가지고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 겁니다 하고 이 백성은 하나님 겁니다 하고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온 백성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게 사실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게 번제거든요. 그렇게 엎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부족한 것은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또 말씀을 들었던 것은 이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못 지킬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 그걸 본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또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그 믿음, 그게 충성이거든요. 그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믿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가진 힘이나 권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권력 앞에 아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단 말이죠.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나와서 성전 앞에 이제 처음 지어졌을 때 다 엎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헌신한다는 거죠. 봉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6절 제일 끝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는 거 보이죠? 거기 당시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봉헌하면서 다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화목제물 드렸으니까 화목제물 다 나눠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장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9장이 하나님께서 이 봉헌식을 받으시고 성전을 받으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9장에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성전의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전에 기본의 일천 번제를 들었을 때 나타났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봉헌식을 할 때 또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들었다 그러죠.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은 거예요.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 당시에는 성전이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 마음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4절 네가 만일 네 아버지의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기 법도와 율례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을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여기도 만일 나오죠.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으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서 주는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섬기고 우상을 내가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만 한다면 이 성전도 필요 없다는 거죠. 던져버리겠다. 이 금으로 만든 성전을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 던져버리겠다. 8절에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이 같이 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 조상들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죠. 나중에는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도와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누구든지 어려움 당한 사람이 그 당시엔 성전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에 와서 속죄하고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물 되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없어요. 회교 사원을 지어놨어요. 거기다. 성전이 있던 자리는 싹 썰어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속죄 사역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믿고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한 기도를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예배드리고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여러 번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가 모일 때 여기 보면 나오는 건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를 떠나고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엔 제물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건물, 성전 이런 모양은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9절까지가 9장 9절까지가 기도와 응답. 그다음에 10절부터는 계산이죠. 계산. 성전 건축 끝났으니까 여러분 건물 다 지었으니까 업자한테 돈 줘야 되잖아요. 계산하는 장면이 나오죠. 10절에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나오죠. 20년 걸렸죠. 11절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게 성전 건축 왕궁 건축 값이에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게 값이죠.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라고 돼 있죠. 인테리어 업자잖아요. 그래서 건축하고 이렇게 시공했으니까 갈릴리 지역의 땅 20성읍을 그에게 값으로 주었다. 대금을 지불한 것이죠. 12절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땅을 딱 보니까 별론데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래서 13절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을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이 가불이란 말이 쓸모없는 땅 이런 뜻이에요. 값을 줬는데 쓸모없는 땅이네. 그러면서 도로 내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불 땅이 이게 여기 나오죠. 가불 땅 나오죠. 여기 가불 땅입니다. 가불 땅. 여기 갈릴리 요 호수 지역에 있는 가불 땅. 쓸모없는 땅이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이라고 사실은 굉장히 좋은 땅인데 저희가 악고 평야가 있는 땅. 저기 평야가 있거든요. 저기 평야가 있는 곳인데 되게 좋은 땅인데 자기가 볼 때는 별로 안 좋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별로 안 좋은 땅이라고 그냥 내주고 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왕궁과 성전 건축이 끝이 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2부 주위에 있는 다른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2부 건축이 나오죠. 여러분 15절부터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켜서 또 일군을 또 일으켰죠. 역군이 일군입니다. 일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다 지었죠. 밀로도 하나의 성곽이에요. 성곽. 밀로와 예루살렘 성 나왔지 아까 보셨죠? 핫솔 머깃도 게셀 요 세 개 핫솔 머깃도 게셀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요거는 병거성 그러니까 병거를 모아놓는 성이에요. 성. 핫솔 머깃도 게셀 여기 보시면 핫솔 한번 보세요. 핫솔 여기 북쪽 병거성 머깃도 여기 중앙에 있는 병거성 여기 게셀 남쪽에 있는 병거성 여기 이제 평야를 가로지르는 이렇게 병거가 다니는 길이에요. 여기서 이제 북쪽은 핫솔이 맞고 남쪽 애굽에서 올라오는 것은 게셀이 맞고 중앙에 있는 머깃도가 담당을 해서 병거를 모아놓는 성이에요. 이 성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17절 보세요. 솔로몬이 게셀 아래 벳 호론을 건축했죠. 또 18절 바알랏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도 건축했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 나왔죠. 북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라고 나오죠. 건축이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23절 가보세요.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밀로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곽이 성곽. 그 다음에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 또 마쳤다고 돼 있죠. 이제 인티 다 끝났어요. 건축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여기 이제 병거성들이 병거성. 핫솔, 머깃도, 겟셀, 요 병거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성벽들, 이건 여기 주위에 이 다 성벽들, 이런 성벽들을 다 건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밀로도 이 성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이 또 여기 다윗의 성이 요 다윗성 건너편에 보면 또 이제 멸망성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게 신전. 여기 나오죠. 여기 지금은 이제 아까 그는 그림으로 그린 거고 지금은 다 무너지고 없죠. 여기 다윗성이고 여기 성전 자리거든요. 성전 자리고 요 건너편에 보면 여기 멸망산이라고 있죠. 요거 이방 신들의 산당. 아까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모압이나 암몬 신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던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 다윗성 건너편에 바로 있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축들을 솔로몬이 계속 하게 된 거의 아마 솔로몬 40년 거의 다 건축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건축을 다 보셨죠?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건축을 했으니까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일꾼들이 엄청나게 많이 동원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은 없었고 싸움은 안 했는데 일꾼들이 일하다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건축비가 많이 들잖아요. 건축비가 많이 드니까 그 노동자들이 또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걸 나라가 감당을 하려면 백성들은 한 달씩 바치는 것은 왕궁의 세금, 왕궁에 사는 먹고 사는 건 세금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 외에 건축비가 들어가는 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 가지고 그 건축비를 조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일한다고 젊은이들 다 가서 일해야 되죠. 또 농사 또 다 지어야 되죠. 또 돈 벌면 세금 갖다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솔로몬 치하에 때는 전쟁은 없었는데 노역, 힘든 일과 또 세금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다음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할 때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세금과 노역을 좀 감해달라고. 그것만 감해주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노동과 또 이렇게 세금이 많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이 정도로 건축이 되어지니까 외부적으로는요, 굉장히 화려하게 강건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요, 다 이렇게 답사를 오게 되고, 또 무역을 하게 되고, 거래를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때 경제적인 것이 이제 나라가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이 다시는 나라가 부자가 된다는 건 솔로몬이 부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왕실에 돈이 생기는 거죠. 거래를 하게 되어지고, 그 거래 수입을 갖게 되어지고, 그게 또 예물을 바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왕실이 부자가 되는데, 그 과정이 설명되는 게 거기 9장 26절 한번 보세요. 9장 26절 보면,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론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여기 오빌이란 지역을 줄을 쳐놓으시고 에시온 게벨이 어딘가 하면 여기 보면 에시온 게벨 여기 나오죠. 에시온 게벨. 그러니까 이 홍해 제일 끝이죠. 어디겠냐 하면 여기가 에시온 게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쪽에 가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 배를 타고 여기까지 스바란 이 오빌 여기 하윌라라고 하는 오빌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스바 지역에서 이제 금이 많은 이 동네 금이 많은 곳이거든요. 금을 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스바란 이게 지역이 이제 여왕이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까지 와서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스바 여왕이 그 지역에서, 지금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인데 나라가, 이 스바 여왕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솔로몬이 허락도 안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세길래 우리나라까지 와서 그렇게 무역을 하나 시험하러 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10장에 스바 여왕이 시험한 얘기가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강성해지고 번창해지면서 이제 무역을 하게 될 때 이 여러 왕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바 여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뒤에 나왔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하나 예를 써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 왕들이 왔다는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요. 여기 10장 23절 한번 보세요. 10장 23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라고 돼 있죠. 여기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찾아왔다고 돼 있으니까 왕들이 다 온 거예요. 왕들이나 그 나라의 대표들이 다 온 거죠. 그래서 올 때 그냥 못 오죠. 나라의 왕이 움직이면 그냥 못 가거든요. 그 왕이 가는 어떤 예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절단이 같이 가야 되고 또 예물을 가져가야 됩니다. 서로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왕이 대통령이 가면 그 왕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접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물 갖다 주거든요. 우리는 이제 방송에 나오지 않지만 이쪽 대통령이 이제 선물 주면 저쪽 대통령이 또 샘물 주거든요. 그걸 또 나라 또 다 가져다 보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박물관 가면 다 보관해 놓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물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왕들이 찾아온 데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 유명한 얘기가 스바 여왕의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배우러 왔는데 스바 여왕은 따지러 온 거예요, 사실은요.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감히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묻지도 않고 그래 거래를 하냐 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일부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솔로몬이 너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만큼 이렇게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골탕 먹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얼마나 지혜롭길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왔다는 거죠. 2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행하는 사람들 엄청 데리고 여기 심이 많다고 돼 있고 향품 그리고 이런 보석, 금 많이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내가 굉장히 세다 이거죠. 니 이런 거 봤냐? 이렇게 왔는 거죠. 와보니까 더 많은데 뭐. 그러니까 이런 재물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죠. 3절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일부러 막 시험하면서 막 물었는데 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당황을 한 거죠. 굉장히 어려워하고 고민할 줄 알았는데 뭐 늘 하던 것처럼 막 말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놀라게 된 거죠. 그래서 4절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이 되어서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 자기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보니까 그 차려놓은 그 왕궁이라든지 계단 청계 하나까지 봐도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혜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장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잘 꾸며놓은 이제 집이나 이런 건물에 들어가면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위축이 되죠. 와, 이게 뭐 감탄사가 나오죠. 와, 우리 집엔 이런 게 없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놨네. 이렇게 뭐 그림 하나 그려놓은 것도 참 대단하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이래 해놓으니까 정말 희한하네. 우리 집은 엉망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뭐 하나 해놓은 거 지혜가 안에 다 들었는 거예요. 그림 하나 그려놓은 것도 청개 하나 이렇게 꾸민, 우리가 아까 자세히 안 읽었는데 솔로몬의 그 재판석 있잖아요. 의자가 상아로 만드는 거거든요. 상아로 만든 의자에 사자 12마리가 이렇게 탁 이렇게 새겨놨거든요. 그 상아로 만들어 놓고 그걸 금으로도 다 덮어놨어요. 금으로 덮을 걸 왜 상아로 만들었나 몰라. 상아로 한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하얗게 생긴 그 상아. 상아로 만들었고 또 금을 다 덮어놨어요. 까서 보여줄란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을 안 읽고 넘어왔는데, 제가 잠깐 볼까요? 그래서 이 스바이언 그거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10장 18절 거기 보면, 왕의 그 보좌가 나오죠. 찾으셨어요? 한번 보세요.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고 돼 있죠. 상아로 만들었으면 제 생각에는 정금을 안 입혀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금을 입혔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는 6청개가 이렇게 있고요.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이렇게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다고 돼 있죠. 또 12사자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사자 형상을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그 6층이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은 없었더라. 이 스바형이 이걸 보고 감탄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계단을 보고 감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10장 거기 5절에 보시면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의 좌석과 의자.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의 관복과 술관원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이 청계 계단이잖아요. 보고 크게 감동이 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왕이지만 이렇게 해놓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신하들이 이렇게 그를 돕는 것을 보면서 억지로 왕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감동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시면요. 10장 6절 보세요. 왕께 말하되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를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절반도 안 믿었는데 와보니까 대단하네. 진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롭게 하면 이런 칭찬을 듣습니다. 솔로몬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할 때 이런 칭찬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감동하는 거죠. 복되도다 그래요. 여러분 보고 복되도다 그렇게 해야 되죠. 당신의 사람들이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우니까 자기는 금 싸들고 돈 싸들고 와서 들었잖아요. 근데 그 신하들은 매일 듣잖아요. 이 사람도 공짜로 들으니까 얼마나 좋겠나 하면서 너희 신하들은 복된 줄 알아라. 이 나라 백성은 복된 줄 알아라. 여러분 목요일마다 해서 성경 듣잖아요. 이 교회 사람은 매주일마다 들을 거 아니에요. 이 교회 사람 얼마나 복된가. 근데 이 교회 사람들 복된 것도 몰라요. 너무 막 이렇게 자주 들으니까 이게 뭐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더 귀해요. 일주일에 한 번대로 들어오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된 거예요. 하여튼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은 복된 거죠. 이 스바 요왕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시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 스바 요왕이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당신에게 지혜를 준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내가 이 받은 지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 나가서 지혜롭다 말 들으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놀랄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는구나.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제사장 역할이죠. 그래서 9절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저를 송축할지로다. 이 송축이란 말이 칭찬한다는 뜻이 하나님을 칭찬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이 정의와 공의는 말씀이거든요. 말씀대로 행하도록 당신을 왕이 되게 하셨구나. 10절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 여러분 120달란트, 한 달란트가 36kg예요. 계산해 보십시오. 129 곱하기 36이 하면 나오죠. 엄청난 예물을 바친 겁니다. 심이 많은 향품 그리고 보석을 왕에게 드렸더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다른 왕들도 다 이렇게 와서 예물을 바치고 감탄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스바 왕은 문제 삼으려 왔다가 감동해서 들어온 사람이니까 대표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해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스바의 왕도 원하는 걸 다 받아간 거예요. 서로 주고 섬기면서 돌아갔다. 그리고 14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기가 금 666달란트. 그러니까 이런 왕들이 와서 화친을 맺으면서 싸우지 않는 조건으로 세금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666달란트가 세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왕실의 수입이 된 것이죠. 그리고 15절 그 외에도 따라오는 것도 있죠. 상인들, 무역하는 객상, 또 아라비안 나이트 있잖아요. 아라비아에서부터까지 상인들이 온 거죠.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 가져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수입이 늘어나니까요. 16절 솔로몬이 금으로 된 방패를 200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으로 된 방패 큰 걸 만든 거 이거 금으로 만드는 거 얼마나 무겁겠어요. 들고 다니는 건 아니고 장식용이잖아요. 금이 워낙 많으니까 금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장식용으로 20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장식품으로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었어요. 18절에 아까 봤죠. 상아로 된 자기 의자를 만들었고요. 사자로 이렇게 치장을 하게 되고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금이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 그릇을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집도 다 금이고 그릇도 다 금이고 다 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또 이렇게 되는가 봐요. 돈이 너무 많으면 돈 깔고 잔다는데 뭐 돈같이 여기지 않겠죠. 금을 금같이 여기지 않게 금을 치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21절 다시스에서 배가 들어왔다고 돼 있죠. 이 다시스는 이제 나중에 요나가 도망간 곳이잖아요. 이 다시스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도시인데 아틀란티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황금의 도시고 보석의 도시, 그러니까 상거래를 할 수 있는 무역의 도시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때는 무역을 했으니까 보면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들을 실어왔다는 것은 뭐냐면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금만 있으면 다 바꿀 수 있으니까 서로 좋은 것을 바꿔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이요. 중동 지역에서 최고의 번창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땅도 없었는데 솔로몬 때 와가지고 그 중동 지역을 다 지배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나라가 된 것이죠. 24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위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랬더라. 그리고 여러분 26절 또 보세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어요. 이거 금을 지키고 보석을 지키려면 군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병, 말을 타고 움직이는 병사, 병거는 마차를 다는 거예요. 말에다가 마차를 달아가지고 무기를 만든 걸 병거라 그래요. 오늘날 탱크죠. 병거 1,400대. 그리고 마병이 12,000명. 그리고 이것을 모으기 위한, 보관하기 위한 병거성. 이게 다 직업군이라 그랬죠. 일반 병사들은 농사 짓다가 이제 나와서 전쟁하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좀 말을 관리하고 병거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탱크 부대는 탱크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 기술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기술병이니까 이 사람들은 직업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을 주는 직업군인들이 거기 주둔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28절 솔로몬이 말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들여왔어요. 좋은 말을 타야 되니까 말하면 유명한 게 애굽이거든요. 애굽의 말들을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싼 값을 주고 사왔는데 그게 말의 가격을 써놨죠. 여러분 거기 29절에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가 은 600세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에요. 그래서 600세겔, 150세겔을 주고 병거를 사고 말을 사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급 말과 병거들을 사와가지고 이쪽에서 필요 없는 것은 또 팔아넘기거든. 무기 거래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11장에 넘어오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그러니까 주위의 나라들이 솔로몬이 워낙 강대지니까 전쟁을 하기보다는 화친을 하는 거죠. 화친을 하는 것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위를 삼아버리는 거죠. 아니면 사돈을 맺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안전하게 되니까. 근데 그런 여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여인들이 거기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 후궁이 700명이고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300명이니까 합이 1000명이죠. 솔로몬 주위에는 1000명이 여자가 있었어요. 후궁, 정식 부인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다 지어줘야 되는 거죠. 한 사람씩 그 사람이 후궁이 딸려 있으니까 그 돕는 여자들이 딸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하는 처소까지 다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왕궁이 커질 수밖에 없죠. 왕궁에 처소가 있고 그 사람이 섬기는 신들이 또 있어요. 신전을 또 지어줘야 돼요. 신당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밀병산 보셨죠? 그 건너편에 신전을 또 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굉장히 큰 나라를 가지면서 방대해지기 시작했는데 세 가지를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 많아졌다. 금. 두 번째가 금을 지키기 위한 군사, 마병들이 많아졌다. 세 번째가 다른 나라에서 모셔온 여인들 이 1000명이나 되었어요. 이게 이제 왕의 규례에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의 규례는 세 가지를 많지만 관리를 잘 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많으면 안 되는 거죠. 언금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병마를 많이 가지면 안 되고 여자를 많이 가지면 안 된다. 근데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되니까 제가 아까 쭉 읽으면서 설명했지만 금방패 200개 있잖아요. 이건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사실은요. 쓰지도 않을 금을 치장해가지고 200개를 만들어 세우는, 그 나중에 다 뺏깁니다, 이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대적들이 일어나잖아요. 왕궁을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난 자에 생기면 차라리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는, 섬기는 도구로 썼으면 훨씬 나았겠죠. 돈이 많다고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는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죠. 솔로몬이 그걸 이제 나중에는 관리하지 못하게 되죠. 아까 말했지만 병마를 사서 어느 정도 보호하는 건 좋지만 이것 가지고 대파하는 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필요한 만큼 이렇게 거래를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장치해서 이렇게 정략견 다윗처럼 6명의 아내 정도 이렇게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건 좋지만 1000명까지 두는 건 아니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1000명을 두는 것도 좀 지나치죠. 좀 이렇게 관리를 했어야죠. 자제를 했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줄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적당한 선을 우리가 그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난 필요한 것이니까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관리하고 누리고 나머지는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베풀잖아요. 그럼 물질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잘 다스리고 베푸는 일을 잘 하는 게 지혜로운 부자예요. 솔로몬은 그걸 지나치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고 그걸 지적을 했는데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책망을 듣게 된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번창하게 되었을 때 다 좋았는데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땅에 다 부자 되기 원하고 대박나기 원하잖아요. 근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부자 나고 대박나면요. 관리 못해서 다 망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엉뚱하게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지금껏 잘 관리하면 돼요. 잘 관리하는 사람은 부자가 돼도 여전히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관리 안 되면요. 돈 많아지면 관리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런 예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한쪽만 보지 말고 다 보셔야 돼요. 하나님 잘해주신 것, 관리하지 못한 것, 그걸 책망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부터는 하나님이 책망이 나와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잘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방 여인이 와서 노래하게 하는 것도 잘했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 책망하게 되었다. 그 책망을 안 들으니까 나라도 나눠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드릴게요. 지금 솔로몬이 지금 왕궁 또 성전 건축하는 얘기를 자세히 설명드렸죠. 이런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읽고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번창하게 되었는가. 이게 하나님 지금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나라에게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게 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신 거죠. 이것 때문에 잠언도 나오고 많은 시편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은 것이 주어져도 관리를 잘 하시면 된다는 거죠. 계산을 잘하고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잃어버리지 않고 누릴 만큼 누리고 섬길 만큼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